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짐은 인생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헤어나기 어려운 일생의 어떤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유학 중에도 목회를 해봤고, 또 아주 전통적이고 기성적인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또 심지어 개척교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성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제자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아주 잘하는 분이었는데, 잘하시는 분인데, 찾아와서 목회에 관해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이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한 명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우주의 문제가 하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감이 나세요? 저는 그 말 듣고는 정말 제가 목회를 지금 얘기가 드린 것처럼 유학하면서 이민교회도 목회를 해봤고, 또 아주 전통적인 정말 기성교회도 목회를 해보고, 또 개척을 해서 개척 목회도 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도가 한 명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갖고 들어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뭐 병, 하여간 모든 문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한 400~500명 모셨다면 400~500개의 우주의 문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참 복잡해요. 얼굴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하시는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양복을 단벌로 갖고 왔거든요. 단벌 신사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여행 가방에 옷을 막 구겨 넣어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설교하러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제 밤늦게 로스앤젤레스 도착해서 그래도 이렇게 구겨진 옷을 입고 나갈 수 없어서 그 늦은 밤에 다리미판 벌려놓고 다림질했거든요. 제가요. 집에서는 안 하는 일을. 뭘 입을까 이 염려는 인간이 끊임이 없어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걸 먹어야 되는가 저걸 먹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로서 먹느냐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비만의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오늘 아침은 먹지 말아야겠다, 먹더라도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뭘 먹을까, 이런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짐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짐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요. 얼마나 큰 짐인지 알 수 없어요. 거의 마지막까지 수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은 이 자기의 욕심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과 또 때로는 절망, 또 거기서 또 희망을 보기도 하고 또 넘어지는 이 일을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어떤 생존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이라는 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요한 율법을 주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 그 가운데 특별한 인물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거운 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다고 해놓고 도리어 많은 율법을 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 자체도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다양한 해석을 가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 이렇게 하라 하고는 성경에 없는 전통을 만들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죠. 마태복음 23장쯤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율법의 해석의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은 당시 인류 역사상에 어떤 민족도 갖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루를 쉬면 그 하루 동안에 너희가 일하지 않더라도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너희의 삶의 자리 등등을 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루 쉬심으로써 인간의 대표적인 안식의 그 표식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쉬고 그날은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또 너희들끼리 서로 형제와 자매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라 하고는 인류 역사상에 없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다운 모습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거래하고 이방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안식일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이 금은 보석, 비단 아니면 다양한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도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그거 사들이고 또 팔고 하면 큰 돈을 벌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주셔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큰 짐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성도가 서로 교제 나누는 이런 주일이 무거운 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베들교회는 없기를 바라지만 놀랍게도 주일이 너무 무거운 짐이라 내 자동차는 왜 주일날 펑크가 안 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주 적법한 그런 익스큐즈를 얘기해서 내가 주일에 한번 빠져보고 싶은데 그 짐이라 그런 말이죠. 인간의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은 삶의 짐도 아니고 율법의 짐도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는 때로는 공개된 죄도 있지만 자기 영혼 속에 은밀히 감춰놓은 그 죄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얼굴로는 미소와 다양한 칭찬의 말과 아름다운 말을 해도 과거에 어느 청년 시절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혹시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위치에 큰 손상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개가 되지 않은 그런 죄악의 문제가 성도들 가운데도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때로는 삶의 짐, 때로는 율법의 짐, 때로는 이런 죄의 문제, 알게 모르게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그 일상의 짐 아니면 율법과 관련된 짐 또는 질병, 심지어는 사람들과 일으키고 있는 갈등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죄의 짐까지 다 지으셨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지고 일생 동안 가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내 이웃 아무개 권사님에게는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왜 이 짐을 그대로 나에게 맡겨두고 계신가 하는 이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있죠. 한국 교회는 사실 미국 교회에 크게 빚을 지고 있어요. 때로는 한국 교회가 마치 태생적으로 혼자 복음을 받아서 자생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과 여러 서방 세계의 선교사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죠. 특별히 한국 동란 이후에 우리 강토가 초토화된 그런 상황에서 여러 서방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한국교회 빚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유교동란 끝나고 나서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참 이런 강원도, 충청도 산골 누비면서 주일날 3교회, 5교회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녔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8시 예배 어느 마을 가서 드리고 뭐 10시에 어느 마을 가서 드리고 뭐 이렇게 다녀도 그 시간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 어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일날 아침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다 보면 더운 여름날 그 산골 걸어가다가 다 지쳐버리고 예배 시간 늦고 또 당도하더라도 온 옷이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젖어서 정말 이 조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자동차, 집차가 하나 있으면 지풍 하나 있으면 참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편지를 보냈더니 미국의 선교본부가 홍보를 해서
돈을 모금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집차를 보냈어요. 집차 받아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산골을 그냥 누비면서 다니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이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예배를 또 인도하기 위해서 집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산골이니까 아스팔트가 안 되어 있는 길이니까 자동차가 달려갈 때 뒤에 그 뽀얀 먼지가 일어났잖아요. 뽀얀 먼지가 일어나는데 신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싹 달려갈 때 뒤에 뽀얀 먼지가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나 좋잖아요. 자기는 앞으로 가고 뽀얀 먼지가 따라오니까. 근데 저만큼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뭐 호박, 가지, 오이 등등을 머리에 잔뜩 이고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클락션을 세게 눌러서 빵빵 하고는 그 옆을 손살같이 확 지나갔습니다. 먼지가 그냥 그 할머니 온 몸에 뒤집어 씌우면서 달려붙었죠. 한 20-30m 가다가 선교사님이 번뜩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내가 선교사가 뭐 하는 짓인가? 저렇게 머리에 많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할머니를 그냥 이 뽀얀 먼지 가운데 두고 오다니. 다시 백을 해가지고 20-30m 백을 해서 할머니 옆에 세우고는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저 건너 마을 갑니다. 아, 그래요? 나도 그 마을 가는데 제 차를 타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차를 올라탔어요. 좀 가는데 뒤에서 뭐 굉장한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와요. 끙끙 하면서. 선교사님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그대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그 짐을 차 옆에 좌석에다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 미국 양반 차를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우리 꼴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방주에 타 있다, 천국 열차를 타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일생을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게 우리의 일생의 짐으로 와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받고 한다고 해도 그 직분 받은 것 그 자체가 짐이 돼서 고통 가운데 일생을 사는 신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단번에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하셨다 하고 입으로는 말하고 뭐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식 속에는, 영혼 속에는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 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 선교사님 집차에 올라탄 할머니가 자기의 짐을 그대로 지고 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이 책임지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면 돼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염려를 맡기라 그래요. 베들교회 오늘 이 헵시바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떤 짐이든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기묘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짐을 맡아주겠다. 쉬어라.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셔서 우리 짐을 맡으신 것 같더니
떡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라 그래요. 뭐예요? 우리말대로 하면, 우리말 속담대로 하면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는, 혹이 아니죠. 멍에를 붙였죠.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이 뭐냐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보통 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벌렁 누워서 1시간, 2시간 자는 거, 이렇게 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그만 은퇴해서 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휴식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져라 그래. 예수님의 짐을 져라. 내 멍에를 메라.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라, 선교 사역을 해라, 아니면 봉사를 해라, 그런 의미의 멍에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여 주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래. 배워라.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가 주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을 때에, 그때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가장 큰 위로가 와요. 우리 시편 1편에 잘 암송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평안, 천국의 그 안식, 천국의 그 위로가 우리를 장악할 때, 그게 참 휴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님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워야 되죠. 주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의 멍에라고 그래요. 주님의 멍에. 근데 그 주님의 멍에는 그 배울수록 깊어지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멍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쉬워요. 주님이 또 30절에 반전되는 말씀을 또 하시죠.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 지금 28절과 30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짐은 무거운 짐이고요. 세상의 짐, 죄의 짐,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라는 짐, 예수님을 배우는 짐, 이거는 가벼운 짐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갈수록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차라리 어릴 때는 그냥 외우라는 대로 외우기만 하면 상도 받고, 연말 되면 시상도 해서 뭐 공책도 얻고 연필도 얻고 그랬는데, 신학을 오래 하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성경을 배울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얼마나 중압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그 자체가 중압감이면서도 동시에 그게 또 위로와 평안과 휴식이 돼요. 무거운 짐인데 무겁지가 않아요. 시간을 엄청 들여야 하고 열정과 그리고 힘을 쏟아야 되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위로로 다가와요. 짐인데 짐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짐인데 짐이 아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짐이 가벼우냐 하면 예수님의 그 본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 시절 때 은사했던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명을 다해서 천국을 가셨어요. 부산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던 분인데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아요. 학교 일도 많고 교단 일도 많고 아무튼 다양한 뭐 글도 써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부고장이 날라오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해야 될 일들이 쭉 있는데 하루를 부산을 다녀오면 하루가 다 깨지면 2, 3일 이상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부고가 왔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부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기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 기차를 타고 있어요. 정신없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 다 그냥 캔슬하고 아침 기차 타고 부산 내려갔어요.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갔다 오면 2, 3일 동안 무진장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 기차에 몸을 싣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보여준 그 은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 목사가 되도록 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기차에 몸을 싣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그게 그렇게 힘들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희한해요. 분명히 힘든 일인데 힘들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짐을 매라, 내 멍에를 매라 할 때 그것이 왜 힘들지 않냐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게다가 더 나가서 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맡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짐이 무겁지가 않아요. 짐은 짐인데 안 무거운 짐이에요. 지난 여름, 이제 곧 또 다시 새로운 여름이 됐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중고등학생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못해도 또 중고등학생들 설교도 해달라고 부탁이 와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서 이제 정말 세대차가 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름에 떼약볕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여름에 한국도 여름 덥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수료를 한다니까 추록으로 수박을 보냈어요. 한 추록을 보내왔어요. 그걸 다 한꺼번에 부엌에 못 가져가니까 마당에다가 다 내려놓고 추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1시간만 떼약볕에 두면 다 쉬어서 먹지 못하는 수박이죠.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또 주방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막 애들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불러가지고 그 수박을 안으로 날라요. 건장한 고등학생들 불러가지고 야 아무개야 이리 와라, 이 수박 좀 들고 가라, 아무개야 이리 와라, 수박 좀 들고 가라. 자기 이름 나오니까 입이 도날드처럼 쭉 나와가지고 왜 내 이름을 부르나, 내 옆에도 있는데 그 수박 하나로 가지러 오는데 20m도 안 돼. 한 2,000km 오는 것 같아. 수박 다 쉬어 터져 그 사이에. 수박 들었는데 수박이 한국 수박이 좀 무거운 것도 있거든요. 10kg 그 들었는데 건장한 청년들이니까 쑥 갖고 들어가면 될까? 그냥 거북이처럼 그자 야 빨리 좀 가지고 들어가라. 그 수박 다 쉬겠다. 자기네가 먹을 건데도 무겁다 그거죠. 무겁다 그거예요. 근데 손이 딸리니까 권사님들이 지나가던 중학생들, 여학생들을 불렀어요. 얘 아무개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애들이 뭣도 모르고 왜요 권사님? 이거 하나씩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수박 들고 나오는 남학생들한테 수박 오빠 그런 순간
20m는 2cm도 안 돼. 벌써 왔어. 야, 이게 뭐가 무겁냐? 아, 이걸 무겁다 그래, 이걸? 아까 걸어갈 때는 거북이 걸음처럼 그렇게 느리게 수박 다 쉬어 털릴 정도로 걸어가더니 싹 떠는데 벌써 가 있어요. 또 와. 뭐 5번도 와. 수박이 그 사이에 풍선으로 변했나요? 응? 수박 문이 풍선으로 변한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수박인데, 네? 그거 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도날드 덕처럼 입이 쭉 나와가지고 오리 엉덩이 흔들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놈들이, 예쁘장한 여학생들이 오빠 한 소리에 그냥 슉 나고 제트기처럼 가져가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짐이 다 똑같은 무게가 아니구나. 다 똑같은 무게가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짐, 아직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선교하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봉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할 때 시간 내기 어렵고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짐인데요, 그 시간을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와 있어. 제가 아는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월요일이 제일 싫습니다. 나는 월요일이 제일 좋거든요. 목회해 보세요. 목회. 월요일이 제일 좋은 거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목회해 보시면 알아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온몸을 던져서 설교하고 온몸을 던져서 목회해도 주일날 모든 집회가 다 마치면 목사는 깃털 같아요. 몸이 진짜 지쳐있지만 깃털 같아요. 야, 내가 이 기분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 할 정도로 월요일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도님은 월요일이 제일 싫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월요일이 왜 제일 싫습니까? 주일하고 제일 멀잖아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아직 멀은 거예요. 주일하고 제일 멀잖아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월요일이 제일 좋거든요. 왜요? 주일하고 제일 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도는 월요일이 제일 싫대요. 왜? 주일하고 제일 멀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좋은 거야. 가벼워. 신앙생활이 가벼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짐, 인생의 짐이건 무슨 짐이건 죄의 짐이건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세요. 여기 이민생활 하시려고 힘든 인생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짐을 맡아요. 그 짐이 가볍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 은혜에 그 잠기면 그 무게가 솜털보다도 가벼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도해 오신 분들이 앞으로도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주님이 맡겨주시는 이 배움과 진리의 추구의 길에서 힘차게 전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이 베들교회가 더 세계를 향해 큰 복음 전도와 선교회, 북한 선교회 이바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